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욥기서 10장 1절부터 22절 마지막 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욥이 하나님께 자기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토해놓는 이러한 욥의 기도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내게 알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창조주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는 탄식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정말 지금 너무너무 고통이 심함으로 그는 죽음 전에 잠시라도 평안함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또 간구합니다. 오늘 이 10장은 욥의 간구입니다. 기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은 지금 소유물을 다 잃어버리고 자녀들을 다 잃어버리고 자기 몸의 건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는 죽을 지경이 된 상황 속에 있지만 아내까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하는 이러한 상황, 자기를 위로하러 온 친구들조차 위로를 주지 못하고 자기들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 이러한 상황에서 그가 오직 바라볼 자는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 속에 있는 것들을 내놓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저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과 부자관계를 맺은 우리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심을 확신하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돌보시는 그분 앞에서 욥과 같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는 삶, 이 자체가 행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너무 힘들면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들은 다른 방법을 찾고 우울해하며 좌절과 절망, 그리고 나중에는 자기 목숨까지 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욥처럼 이 땅에는 어려움 속에서 의지할 곳 없지만 위로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으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것이 복이다 했던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하고,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정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민하는 문제,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행복자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나는 행복자다 고백하면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말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지금 욥의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불평을 토로하고, 이제 자기의 불평을 토로하겠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이제 자기 마음이 괴로운 그 상태로 말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거기 주칩니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누구 앞에 말합니까? 하나님께. 하나님께 아뢰는 것, 이게 기도죠. 그러면서 나를 정죄하지 마옵시고 무슨 까닭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거기 줄칩니다. 내게 알게 하옵소서.
지금 욥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지금 고난을 당한 것 같지 않단 말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은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왔다. 네 자녀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죽었다. 인과응보로 그들은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에서 어제 욥이 말했던 것처럼 의인과 악인이 같이 죽을 때 인과응보가 아니죠. 욥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 특별히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일이 벌어졌단 말이에요. 욥은 이제 사람은 자기를 알아주지 않고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 앞에 욥은 이렇게 간구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욥의 상태가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첫 번째, 곤비하다, 괴롭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곤비하다. 그리고 내 불평을 그렇게 말합니다. 내 불평을 지금 불평합니다. 그리고 괴롭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 아뢰면서 그는 나갑니다. 기도했다. 문제를 기도로 풀었다. 자, 이 상태를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산다는 것이 이렇게 괴로우니 괴롭다. 곤비하니 이것을 괴롭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나는 이제 원통함을 참지 않고 다 털어놓고 내 영혼의 괴로움을 다 말하리라. 자기 영혼의 괴로움, 내 마음의 괴로운 그 상태, 자기 영혼의 괴로움을 말하겠다. 우리말 성경은 인생 살기가 정말 지긋지긋하구나 그랬어요. 네? 그럼 곤비하다는 말이 정말 그가 지긋지긋하다는 거예요. 살기가 얼마나 어려움을 표현해주고 있습니까? 그러니 내 원통함을 터뜨리고 쓰라린 내 마음을 토로할 것이다. 괴로움을 쓰라린 내 마음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공동번역은 숨쉬는 일이 이다지도 괴로워서 했어요. 곤비하다를 괴로워서 나의 슬픔을 하나님께 아뢰고 아픈 마음을 쏟아놓지 않을 수 없구나. 정말 곤비한 상태, 괴로운 상태에 욥이 있고 그의 영혼과 그의 마음이 이렇게 괴로워하는 가운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 앞에 간구하는 이러한 욥의 모습을 우리는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사람을 찾아가고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간구함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갑니다. 그러면서 내게 알게 하소서, 나 이해할 수 없는 부분 알려달라. 주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히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학대하시며 멸시하시며 악인의 꾀에 빛을 비추시기를 선하시는 거예요. 누구? 자기를 하나님은 지으신 분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께서 거기 좀 우리 한번 동그라미 쳐봅시다. 주께서 이럽니다. 주께서. 그리고 4절도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7절도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9절도 보십시오.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또 말합니다. 10절도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계속 17절도 주께서, 16절도 내 머리를 높이 들며 주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8절도 주께서.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욥은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이루어진 일을 자기는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있지만 죽고 싶은 마음까지 있는 이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 하나님의 주권, 모든 것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 지금 내가 이 상황에 있는 것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이걸 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에 지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토해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봅니다. 주께서도 육신의 눈이 있나이까? 주께서 사람처럼 보시나이까? 주의 날이 어찌 사람의 날과 같으며 주의 해가 어찌 인생의 해와 같으냐. 하나님의 날이 어떻게,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잖아요. 어떻게 같을 수 있습니까? 인간의 날, 인간의 해와. 인간은 살아봤자 몇 년입니까? 몇 해 삽니까? 70, 80, 이제 100.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원래부터 살아서 존재하시는 분. 욥은 어찌 사람을 하나님과 대조할 수 있습니까? 말하는 거죠. 나의 허물을 찾으시며, 하나님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그 하나님이,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허물을 찾으시며 나의 죄를 들추어내시나이까?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거기 좀 주십시다. 주께서는 내가 악하지 않으신 줄을 아시나이다. 그러면 이건 욥기서 1장 1절, 10절, 2장 3절이죠. 자, 1장 1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욥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욥이 사탄 앞에서,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 욥을 말할 때 욥을 인정해 주죠. 온전하여 정직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라. 그게 1장 10절, 2장 3절에서 인정한단 말이에요. 욥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하지 않은 줄을 아시나이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없나이다. 주의 손에서 나를 벗어나게 할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러면 주님이 자기를 쥐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멸하시나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창조했다는 거죠. 욥을 창조하시고 또한 이제는 욥을 멸하시나이다. 이제 욥이 죽을 지경이 됐다는 거예요. 욥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십니다. 바로 자기가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억하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욥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내 몸 지으시기를 흙으로 뭉치듯 하셨거늘. 자기 몸을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흙으로 뭉치듯이.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러 하시나이까? 나를 다시 이렇게 멸하려 하시나이까? 이런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킨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부분이 이제 주께서 욥을 이제 만들어 가시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어머니 태에서 이렇게 형성되는 것을 지금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부와 살을 내게 입히시며, 그 어머니 태 속에서 피부와 살이 입혀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10절에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는 것을, 이 젖과 같이 쏟았다, 이 부분을 이제 처음 태아가 만들어지는, 이 정액이 들어가서 만들어지는 그러한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긴 것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태아가 형성되어져 감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피부와 살이 입혀지고 뼈와 힘줄이 나를 엮으시고, 하나님이 이렇게 욥을 어머니 태 속에서 만들어 가더라는 거죠. 욥은 그 부분을 지금 인정합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어, 그러면서 12절에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거기 줄칩니다. 이래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은혜를 주셨다. 여기 은혜는 헤세드입니다. 히브리 말로 헤세드. 이것은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입니다. 언약을 근거로 한 사랑. 그래서 표준 세번역은 주께서 저에게 생명과 사랑을 주시고,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랑을 주시고. 여기 하여튼 하나님이 욥에게 생명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는 사랑, 변함이 없는 사랑, 언약을 근거로 한 변함없는 사랑을 그에게 주시고, 내게 주시고, 그 다음 나를 보살피심으로, 고기 줄칩니다. 또 보살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부분을 나를 돌보셨다, 우리말 성경도 나를 돌보시고 이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생명을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돌보아 주셨다. 더 나갑니다. 그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영을 지켰다. 지켰다. 여러분, 욥의 영혼을 지켜주셨다. 욥의 숨결까지, 표준 세번역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내 숨결까지 지켜주셨다, 이런 말. 공동 번역은 숨 쉬는 것까지 보살펴 주셨다. 욥은 지금 자기가 어머니 태에서 형성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피부와 살이 입혀지고 뼈와 힘줄이 생기고, 그리고 생명으로 태어나고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돌봐 주시고, 그리고 더 나가서 그를 지키셨다, 이런 말을. 그 영혼을 지켜주셨다. 사랑하는 여러분, 욥은 하나님이 분명히 자기를 사랑했음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욥을 형성했던, 이렇게, 그리고 이 땅에 보냈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동일하게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죠. 어머니 태 속에서부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빚어 가시면서 이 땅에 태어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은혜, 사랑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돌보아 주셨고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특히 여러분과 저에게는 신약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재창조됐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은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보호해주신 그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오늘도 감사해야 됩니다. 육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는 특별히 영적으로 더 나가서 영원히 돌보심을 받아요. 그러한 자란 말이에요. 오늘도 여러분, 거기 주께서 나를 보살피심으로, 이랬어요. 보살피심으로 돌보아 주셨다. 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과거에도 현재도 미래에도 돌보신다 하는 것. 그러면서 어제 찬양, 주일날 불렀던 찬양 390장 불렀습니다. 오늘도 그 찬양을 제가 한번 1절 불러보겠습니다. 예수가 곧 누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곳 예수가 곧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고 누리시네. 오늘 하루 종일도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양인 우리들을 이렇게 거닐고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을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항상 함께하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갈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이라.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과 저를 돌본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욥은 과거에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사랑, 이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그 부분을 자, 오늘도 여러분과 저도 인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3절을 봅니다. 그러한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나이다. 이런 말. 이것들을 마음에 품으셨다. 이 뜻이 주께 있는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것들을 마음에 품었다. 라고 여기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표준 세번역이 잘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니 주께서는 늘 나를 해치실 생각을 몰래 품고 계셨습니다. 자, 표준세 번역은 여기 주께서 이것들을 마음에 품었다는 이것들은 앞부분에 그를 만드신 창조 그리고 돌보심, 그런데 앞부분에 뭐라고 그랬냐면 8절에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이 부분이죠. 멸하시기로 마음에 품었다. 욥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것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지금 하나님은, 우리는 욥기 전체를 보면 이제 42장에서 회복되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은 왜 욥에게 이 시험을 주었을까요? 하나님은 자랑스러운 욥, 그가 인내할 수 있는, 이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아셨죠.
그리고 하나님은 훈련을 시키셨죠. 그러면 왜 이 어려움을 주셨을까? 그에게 한 단계 더 올라간 믿음, 순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그를 다듬으시려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욥이 고백했던 그것을 보면 42장 5절을 보면 이렇게 욥이 이 시험을 감당하면서 나중에 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42장 5절입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우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까지 욥은 하나님을 귀로만 듣고 알았다면 이제는 눈으로 본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확실한 주님을 만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내가 한 것 다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내가 뭘 좀 하는 것처럼 말했는데 그걸 다 거두어 드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누구 만나고요? 하나님을 만나고. 귀로 듣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하나님.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죠. 오늘의 여러분과 저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정말 어렵습니까? 하나님은 그 어려움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에게 왜 주십니까? 더 성숙한 믿음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 다음 봅니다. 내가 범죄하면 주께서 나를 죄인으로 인정하시고 이제 심판자이신 하나님 내 죄악을 사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내가 악하면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식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정적인 고난으로 지금 가정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악하면 화가 있을 것이오며 내가 의로울지라도 머리를 들지 못할 것은 내 속에 부끄러움이 가득하고 내 환난을 내 눈이 보기 때문이니이다. 자, 욥은 아까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인간을. 하나님의 날과 사람의 날, 주의 해와 인생의 해 어떻게 갖출 수 있습니까?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은 다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앞에서 이렇게 자신의 고난을 탄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16절 내가 머리를 높이 들면 주께서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젊은 사자처럼 주께서 동그라미치고 젊은 사자처럼 나를 사냥하시며 주십니다. 이제 젊은 사자가 사냥하려고 먹잇감을 찾으려고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찾는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를 사냥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것은 욥이 자신의 고난 속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내시나이다. 내게 주의 놀라움을 다시 나타낸다. 이 주의 놀라움은 인간을 압도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 하나님의 힘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사자처럼 말. 주께서 또 동그라미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자주자주 증거한 자를 바꾸어 나를 치시며 주십니다. 아까는 나를 사냥한다고 이번에 치시며 나를 향하여 진노를 더하시니 군대가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 거기 군대가 동그라미십니다. 번갈아서 치는 것 같다. 이게 뭡니까? 적군이 자기를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를 친다는 거죠. 군대처럼. 대적이 치는 것처럼. 젊은 사자가 자기를 사냥하는 것처럼. 그리고 군대가 번갈아가며 자기를 치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치신다. 지금 욥은 자기가 당한 그 고난의 그 형편이 하나님이 치신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다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너무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하나님이 번갈아 가면서 계속 진노군대가 이런 상황에서 욥은 죽고 싶은 거죠. 18절.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셨으면 어찌함이니까? 나를 왜 태에서 나오겠습니까? 이런 거죠. 누구하고 얘기한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금 탄원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태에서 나오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기운이 끊어져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내가 이미 태에서 나오지 않았다면은 아무 눈에도 보이지 않았을 것이다. 있어도 없던 것 같이 되어서 태에서 바로 무덤으로 옮겨졌으리이다. 죽음, 무덤으로 가 있을 것이다. 내 날은 적지 아니하니까, 자기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즉 그치시고 이제는 좀 그쳐달라 이거예요.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거기 좀 주십시다. 이제 내 날이 적지 아니하니까 그런즉 좀 그치시고 나를 버려두사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달라. 거기 평안하게.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 앞에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시되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가 살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내가 죽을 때가 됐다는 거지. 나를 좀 혼자 있게 내버려 두십시오. 내게 남은 이 기간만이라도 내가 잠시라도 쉴 수 있게 해주십시오. 평안하게 해달라는 말은 지금 쉼을 좀 허락해달라. 잠시나마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잠시나마도 쉴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욥은 간구합니다.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 인생도 얼마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러니 끝내주십시오. 나를 내버려 두어 잠시나마 평안하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욥이 지금 남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살아있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기간이라도 좀 하나님 평안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욥이 그래도 행복한 것은 뭡니까? 대화 상대가 있다는 거예요. 교제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는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공동번역은 나의 수명은 이제 다 되었습니다. 좀 내버려 두소서. 잠깐만이라도 밝은 날을 보게 하여 주소서. 평안을, 밝은 날을 좀 보게 해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욥의 좀 간절한 하나님 앞에 기도입니다. 요청입니다. 욥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 요청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욥은 지금도 고통 속에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은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 하나님 앞에 기도로 대화하면서 보내는 시간을 우리는 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기도, 고통 속에서의 기도, 하나님은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안히 회복된 삶을 살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평안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꼭 기억해야 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하나님의 평강을 주겠다는 거죠. 기도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통하여 평안함을 얻게 하는 것처럼 지금 힘들어도 좀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 땅을 떠나기 바로 전,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교제할 때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의 평안, 참 평안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예수의 평안, 그가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평안, 여러분 약속했습니다. 그 평안이 그를 믿고 의지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늘 넘칩니다. 이 평안함을 좀 누리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들에게. 그 다음 21절에 내가 돌아오지 못할 땅 곧 어둡고 죽음에 그늘진 땅으로 가기 전에 그리하옵소서. 죽기 전에 좀 잠시 동안이라도 평안함을 달라 말해. 땅은 어두워서 흑암 같고 죽음의 그늘이 져서 아무 구별이 없고 광명도 흑암 같으니이다. 이제 정리를 해봅니다. 욥의 상태를 오늘 우리는 보았죠. 욥의 영혼이 살기가 곤비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괴롭다. 그리고 내 불평이 토로한다는 불평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괴로운 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이 땅에 태어난 것을 그는 18절 19절에 원망하면서 탄원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무른 최후의 장소, 그것을 이제 바라보면서 자기 심정을 토로합니다. 죽고 싶다고. 이러한 상황에서 욥의 해결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주께서. 그리고 그에게 기도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자기에게 이루어진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걸 인정합니다. 과거에 자기에게 태어나게 하시고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그리고 보호해 주셨던 그 하나님, 축복을 누리게 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고통 중에도 돌봐주시고 42장에서 미래에도 축복으로 돌봐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기도로 해결했단 말이에요. 두 번째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되씹어 봤다는 거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은혜,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이 하나님,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너무너무 힘들어도 이 하나님은 변함없이 주권을 가지셨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돌봐주시며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욥은 분명히 알고 믿고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어렵습니까? 과거의 하나님이 여러분을 변화시켜 주시고 여러분을 돌봐주시고 여러분을 보호해 주셨던 그 시간들을 돌아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여러분과 저는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욥처럼 우리는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예수 십자가의 공로 의지에서 그 아버지 앞에 간구해 나가는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욥. 시편 84편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과 저희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바로 행복자입니다. 왜냐하면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시편 28편 거기 7절에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저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러분, 욥도 이렇게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 앞에 토해놓고 기도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욥을 42장에서 인정해 주지 않습니까? 갑절의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의지합니다.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행복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관하신 그 하나님, 그분이 우리 아버지시랍니다. 언제나 그분을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들은 행복자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고민하는 것을 다 주 앞에 내려놓고 기도로 내려놓고 그 앞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답답한 거 다른 거 없습니다. 그 앞에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시오. 기도를 예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친구와 대화하는 것처럼 그와 대화하면서 그 앞에 다 토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과거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해 보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줄 믿고 기도하는 한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욥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이해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슨 까닭으로 이렇게 되었는지 내게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과거에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주셨던 나를 돌보시고 지켰던 하나님, 지금 내 상황을 기억해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는 이제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하나님 잠시나마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런 진솔한 기도를 우리도 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 모든 성김의 교우들에게 이런 기도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기도하되 하나님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간구하여 오늘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도 주님이 해결해 줄 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간구해서 응답을 체험케 하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 모든 섬김의 교우들에게, 이 방송을 듣는 사람들에게 오늘 욥이 간구했던 것처럼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잠시나마 평안을 주시되, 아니 늘 주님이 돌봐주심을 믿고 그 안에서 평안하게
하옵소서. 몸이 연약한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집사님이 계십니다. 주여 도와주셔서 이 시간도 안수하여 주시고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의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